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구약 14페이지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75세 살았더라. 아멘. 오늘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찬양단이 드럼을 치니까 되네요. 드럼 안 된다 그러더니 치니까 되네. 그러니까 네? 떨렸어요? 어쩐지 드럼도 떨더라. 드럼도 떨었어.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고통과 문제를 겪는 이유는 먼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또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게 아니고 사회가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는요, 다른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고 다른 것에 더 우리는 생각이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져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마귀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마귀처럼, 사탄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보세요.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의식적이고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 때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점점 마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핵심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순종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순종이 뭔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어서 믿음은 이런 거야, 순종은 이런 거야,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관점으로 보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을 뭐라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그랬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린다.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아니, 뭐 얘기하려면 저 멀리 있으면 사람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라 그러잖아요. 일로 와봐. 아니 가까이 와봐 좀. 여기 앉아봐. 그래 앉아서 둘이 차 마시면서 또는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멀리 있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아들아 일로 와봐라. 딸아 여기 앉아봐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줄 것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줄 것이. 그럼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아브라함에게 했던 요구가 있어요. 일단 불러서 아브라함아 일로 와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그런데 뭐라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게 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떠나가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뭘 떠나냐?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본토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또 얻고 자기가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그냥 대대로 이렇게 땅도 사고 뭐 종들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삶으로 그냥 쭉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지금은 뭐 한양에 가야 서울에 가야 뭐 큰 물고기는 크게 되려면 서울 가야 된다. 뭐 강진의 성도님은 서울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 안 가고 바로 교회 근처로 이사 와버렸잖아. 교회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서울 갔으면 또 만났어. 또 마찬가지예요. 더드림교회요. 여기 안 세워지고 우리 목감에 분양받았다니까 우리 건물을. 그래도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여도요 건물 두 칸을 분양받았어요. 그거 좀 내가 적더라고. 한 칸 더 받았어. 3칸을. 남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나보고. 3칸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렇게 분양을 다 받았다니. 그것도 그냥 거의 돈도 안 주고 막. 그게 물론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서 그게 여기 들어오고, 우리가 글로 갔으면요 안자민이 여기 못 왔어요. 그 멀어서 어떻게 올 거예요? 애들 주일학교 애들 다 못 데리고 갔어요. 표자민 표본천이 여기 못 왔어. 다 못 만났어. 집사님도 못 만났어. 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곳에서 그냥 은혜 주시고, 아니 그곳에서 뭐 이렇게 변화 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히타 좀 꺼주세요. 히타. 오후라서요 뜨뜻하면 따뜻하니까 졸려. 다시 말하면요 혈연 때문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이 혈연 지연 때문에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런 분은 참 있었어요. 예수 믿고 싶은데 이러면 제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장남인 거야. 장손인 거야.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 환경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이쪽 지역에 내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터백인데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매일 누가 찾아오고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맨날 술 먹자고 그러고, 거절하기도 힘들어 보면 이게 다 연결돼서 그들을 안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는데 그거 받으려면 너 떠나야 돼. 여기 떠나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또는 승진 또는 경제적인 수입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기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뿐 아닙니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뭘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 속에 그냥 온통 가득 차 있으니까 부어주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엄청 부자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돕고 네가 그리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제가 다 했는데요 그거. 그럼 저 이제 구원받은 건가요? 영생을 얻은 것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못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 못 떠나잖아요. 자식 때문에 못 떠나요. 남편 때문에 못 떠나요. 아내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친척 때문에 떠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복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제일 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형 지나가는데 많이 모르게 살아갔는데 지금 누가 막 뭘 소울 너 이제 저주해. 계속입니다. 아니면 누가 한때 너무 잘해줘. 복 받아. 너무 고마워. 복 받아.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려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채워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미쳤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살겠어요? 이성이 없어요? 아니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면 또 채워주는데 넘치게 채워주는데 그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무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궁색하지 않아요. 돈 많고 경제적이고 또는 뭐 지식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주눅들지 않아요. 무서워요. 도리어 그런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핵심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믿을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다고 쳐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말해도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근거가 없고요. 아무 믿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게 영적 생활의 천국의 계약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 얼마나 꼼꼼하게 적어놨으면 이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이런 계약서 어디 있어. 이런 계약서가 아주 세심하게, 아주 그냥 뭐 사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눈 뜨는 거, 만나는 거, 뭐뿐만 아니라 그냥 천국에 가는 거, 모든 계약서가 여기 다 있잖아요. 네? 이 계약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이 믿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냐고요. 이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들이대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신앙생활은 무조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의 방법도 나오는 거고요. 말씀 토대 안에서 신앙의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지나면요, 좀 더 흥분하면 이게 부흥 강사처럼.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저는 부흥 강사로 안 나가봤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옛날에 부흥 강사가 또 어떤 꿈이었어요. 내가 부흥 강사가 이랬었거든요. 1월달에 집회가 하나 있긴 해.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인데 어쨌든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야,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야, 그러면 부처는 뭐냐, 그러면. 마음의 뜻은 뭐냐? 지들도 다 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나 뭐나 다 똑같은 거. 이런 사람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복받는 말씀이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받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망하는 길이 돼요. 망하는 길.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하니까 자기네 교회 말씀 좋다고,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오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안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 왜 사모님 여기 나오시겠냐, 왜 계시겠냐고. 여기 함께 있던 윤원대 목사님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왜 여기 나오고 계시겠냐고. 부족하지만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정하는 게, 잘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새로운 관계, 마귀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을 부르셨잖아요. 안전차님을 부르시고
예? 우리 강성도님을 그 통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된 것, 그게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관계를 누리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다시 끊어졌던 게 연결돼서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친하면 어때요? 친하면 막 할 얘기 다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누가 이랬는데 엄청 속상해. 너가 또 화 안 나겠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까우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예? 우리 강신지 우리 성도님도 안 권찰님하고 친해서 가게 가서 막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했다 안 했어?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 그거 왜 그래요?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유지되는 것, 그 관계가 형성돼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끊어졌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연결되어서 이제는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행동을 옮기고 내 삶을 고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잘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유지된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리는 거 신앙생활인데, 관계가 느슨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딱 뭘 정하지 못해서 계속 열심히 했다가 쭉 뒤로 받았다, 또 교회를 나왔다가 또 이쪽 교회 갔다가 맨날 또 돌아요. 그런 거. 그런 거 가까이 지내면요 같이 이렇게 돼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요 결국 하나님하고 관계가 느슨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거든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죽으면 끝이지 뭐, 아유 죽으면 다 끝이요 그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에 불가능한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말 못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오후 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이게 딱 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정말 붙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낮 예배는 다 나와요. 오후 예배 참여하겠지 뭐. 오후 예배 빨리 가고 싶거든. 집보다 편하거든, 교회가. 집에 가면 참 교회보다 편하거든. 편한 마음, 누가 그냥 테이블 보고 얼마나 좋아. 오후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큰 결단, 큰 마음 아니면요 알아요. 오늘도 바빠서 그냥 가신 분들도 찔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너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 본토를 떠나.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경기도 어디 시흥으로 가, 더드림교회로 가, 뭐 이런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네가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너의 발걸음을 내가 인도할 거야. 우리의 본토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니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본토를 떠날 때 우리 아니면 뭐 제사, 형제, 부모, 뭐 친척, 친구, 사업, 비즈니스 어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떠날 때 여기다 큰 거 놔두고 이거 가라 그러면, 아니 그건 못 떠났으면 어디냐고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내 말 듣고 와. 그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친구가
야, 어디 가자. 어딘데? 아이, 따라와. 아, 어딘데? 아유, 너한테 다 좋은 거야. 따라가잖아요. 꼭 그걸 보여주고 증거를 갖다 대고 막 영화표를 보여주고 막 뭐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보여주고 이래야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 보니까 극장이 아주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같이 사올 걸. 뭐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황금덩어리가 있고요. 갔더니 평안이 있고요. 갔더니 감사가 있고요. 갔더니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밀접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매일 만나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맨날 같이 다니다가 없으면요, 아니 너 요즘 혼자 다니냐? 둘이 싸워버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둘이 뭐 다퉜어? 아니 안 다퉜는데? 아, 요즘엔 왜 같이 안 붙어 다녀?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밀접하면요 매일 같이 다니면서 살게. 같이 다녀도 질리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고 재밌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것을 계속하면 질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도 재밌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텔레파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 텔레파시 통했나 봐 뭐 이러잖아요. 무슨 ET냐? 손도 안 되는데 텔레파시. 텔레파시 통한다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통한다니. 내가 전화했는데 어머머 야 내가 어떻게 내가 금방 너한테 전화하려고 네 생각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친구끼리 막. 예수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의 대대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상,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본토를 떠나라. 그 떠날 수 있겠어요? 네가 내 말 듣고 떠나면 내가 이런 걸 복을 줄게. 다 떠났잖아요. 물론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손댔던 그냥 바로왕 같은 거 그냥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냥 꿈에 나타나고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꿈에. 꿈에 우리가 마귀 꿈만 꿔도요 이런데 그냥 하나님 더 무섭다니까. 마귀는 저리 가나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여러분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회복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을 청산하고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끊기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 끊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행동과 그 각오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쭉, 아니 뭐 내 얘기도 아닌데 아브라함 얘기를 쭉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나를 만나는 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고 끝에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사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위해서 삽시다.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2019년 정말 신앙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